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어제 늦게까지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을 모시고 은혜를 나누었는데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어제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이제 일본 선교에 관한 내용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분들의 신앙 고백, 그리고 이제 그런 신앙 고백의 구체적인 적용이자 현장으로서 이제 부부를 많이 좀 보신 것 같아요. 그 두 분이 매우 다른 상반된 이 성향을 가지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이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을 잘 균형 있게 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보통 이제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딱 주목을 하기 쉬운데, 두 분의 의견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균형 있게 잘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우리 선교사님 제가 처음에는 그냥 지하철역까지만 모셔다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또 어른이시고 또 밤 10시 가까이 됐는데 혼자 이 낯선 서울 지하철 타고 안양까지 가시는 게 영 마음이 편치 않아서 계신 숙소까지 이제 모셔다 드리고 오면서 또 그 사이에 많은 말씀을 또 해주셔가지고 좋았습니다. 근데 이 부부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세상에서는 이제 결혼하면 뭐 뭐라 그럴까, 이제 덜 외롭고 뭔가 내가 없던 게 생긴다 이런 이제 느낌을 갖잖아요. 뭐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든 결혼하려고 하고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어제 두 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정지문 선교사님이 항상 나는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그러니까 상대의 문제가 아니고 항상 복음은 내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 되신다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복음적이 아니라 율법적이 되면 항상 상대방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상대방이 문제죠. 우리 선교사님이 부부간에 관해서 질문을 들었을 때, 뭐 살아있는 한 갈등이 없을 수 있겠냐. 나는 부부싸움을 안 하고 산다는 부부들을 보면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간증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 간증이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거짓말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너무 특이한 케이스라서 이걸 간증으로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거는 그냥 본인이 스스로 감사하고 남들에게 이거를 그렇게 이제, 간증이라는 게 좀 보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보편적이지 않은 일이라. 예.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이제 살아있는 한 어떻게 갈등이 없겠냐.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이가호 목사님이랑 동갑이시라 67이시거든요. 67인데도 갈등이 계속 있는 거고. 그래서 심지어 상당히 어제 레디컬한 말씀하셨는데, 나는 날마다 신혼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또 이제 갈등과 문제가 현실에 있지 않냐. 그걸 이상하게 여기는 게 이상한 거지. 그걸 문제라고 여기는 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병든 거죠. 내가 병든 거고. 그러니까 병들었다. 뭐 하여튼 지쳐 있거나 내가 곤고하거나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매번 새로운 시작이다 그러니까, 부부는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민감성입니다. 부부 부부로 사는 한 항상 그 관계의 조건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와요. 말 한마디, 뭐 얼굴색, 그런 거 하나에도 좌지우지 되잖아요. 그런 게 부부인데,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건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는 부부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걸 다 생각하면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말도 제가 가끔 듣고, 그거는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면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일 갖고. 그러니까 이미 애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교우라든지 뭐 또 주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저도 그래요.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성도들이 뭐 목사 만나는 게 다 문제가 있으니까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통 이제 감정이 상한 상태라기보다는 이제 좀 지쳐 있는 상태죠. 하루에 끝에 가면 약간 좀 이제 예민해지고, 그런 상태에서 좀 눈치 없는 분들이 막 갑자기 이제 뭐 교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어떻게 해야 되고 막 물어보는데, 아마 이제 경험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별로 좋은 소리가 안 나갑니다. 제가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가 죄송한 거예요. 그 질문하신 분이 틀린 게 아니고. 근데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정이 상해 있어요. 감정이 상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보다 강해 있다 이거예요. 안 좋은 의미로 강하다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는 민감한 내용 갖고도 얘기 안 하고 그냥 기도하러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주님 앞에 와서 이래요 저래요 기도하시는 게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이고, 내가 이미 감정이 상해서 불만이 있고 문제의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네거티브한 상황이 있는데, 저 사람 문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해야지라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면 원수마귀가 잔치 열렸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정죄하고 아프게 한 것 말고 소득이 없다 이것입니다. 부부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부, 어제 두 분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핵심으로 정리하면 영적인 민감, 스피리추얼 센시티브니스 뭐 이런 해야 되나? 예.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영적인 민감함. 부부는 뭐 로맨스 뭐 또 그런 거 이전에 영적인 그래서 나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뭐 내가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는가, 내가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그런 것이 그냥, 부부는 여러분 에덴에서처럼 옷을 벗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 부부끼리 옷 벗었는데 이상한 느낌이면 그거 문제가 있어요. 그거 상담받아야 돼요. 네. 근데 그 부부는 그러니까 그렇게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영적인 민감함. 근데 이제 부부로 있는 게 고단하다, 예수님이랑 있는 게 고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부랑 있는 게 괴롭다. 그러면 예수님이랑 나랑 있는 게 괴롭구나. 그 정지문 선교사님이 새로운 시작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난 그만한 생명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문제는 내가 생명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상대방 때문에 힘들다. 아담이 맨날 했던 그 독백 같은 대사인데, 이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전달이 안 돼요. 아예 반송이 된다고. 옛날에 그 제자입니까라는 오를리스 카르티즈 목사님인가 하여튼간에 그 목사님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분이 쓰신 책 중에 반송되는 기도에 관한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제 그 보좌에 가면 이 반송함이 있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기도의 편지들이 이제 반송 처리돼서 쌓여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제 그 두 분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면서, 상대방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는 여러분 그건 율법적인 얘기예요. 맞긴 한데 율법적인 얘기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생명력이 없구나. 그건 복음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말을 듣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난쟁이구나. 이렇게 아시고 주님께 가야 돼요. 먼저 이제 그 생명력의 문제가 회복이 되고 해결이 돼야지. 그리고서 뭐 이제 상대방하고 얘기를 하고 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는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제 두 분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정의를, 뭐 부부는 뭐 청생연분이고
부부는 하여튼 뭐 없으면 못 살고 뭐 이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부부 여러분 천국 가면 없다고 그랬잖아요. 부부의 일로 목숨 거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목숨 건다라는 무슨 말이냐면 그걸 부부로 싸우지 마요. 예. 뭐 상대방이 이랬네 저랬네 하면서.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이제 몇십 년 더 살면 이제 헤어지고 평생 천국 가서도 뭐 남남인데 뭘 그거 갖고서 정말 내가 이 순간을 불행하게 사는 선택을 합니까? 그리스도를 배우는 러닝메이트다 생각하고 영적인 민감함으로써 살면 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우리 김은옥 선교사님이 나는 하나님께 여쭤보면 다 이제 보여주시고 들게 해주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이제 간증 이런 고백을 들으면 사람들이 되게 솔깃한 걸 많이 봐요. 저도 뭐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만 처음에 듣는 게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총신대학교에서 공부를 7년을 했기 때문에 총신대학교 뭐 딱 이거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아카데믹한 학교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사실 그런 분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뭐 간증도 엄청 많죠.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병고침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표적 같은 건데, 그런데도 저는 어머니가 하는 말들을 상당히 불신했어요. 저건 좀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많은 일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어제 그 김은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그 사람에게 맞는 채널을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다. 왜 부정하려고 하냐. 이제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저도 그거를 그러니까 한 30대 초반쯤에 이제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서 모든 걸 다 이성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성에도 맹점이 있고 이런 걸 하나님께서 인격으로 다 이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알게 돼서 어머니의 그 신앙 세계를 사실 참 저의 내용으로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하여튼 수용하게 됐어요. 제가 어머니의 기도로 병고침을 받았는데 어머니의 신앙을 부정하다가 인정하지 않다가, 부정까지는 아니고 좀 몰인정하게 대하다가 그런 신앙의 세계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뭐 저 나름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런 체험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수용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컨텐츠만 좋아하면 안 된다. 그렇게 내가 기도했더니 자식 교육도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용돈도 주시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보여주셨다고, 컨텐츠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김은옥 선교사님이 단적으로 정진문 선교사랑 결혼해라 하고 뭐 이제 기도하는데 보여주셨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이드 스토리나 이 배경을 모르면 그냥 나도 그럼 보여주세요. 나는 왜 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기 쉬운데, 그 쉽게 말해서 김은옥 선생님 영예였어요. 영예. 귀한 집에 애기 씨였다고. 영예.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혼처들이 많았어요. 혼처들이 이제 지금 우리 시대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옛날엔 다 중매로 결혼했기 때문에 부잣집 딸이고 잘 배웠고,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사람들 볼 때 며느리 하고 싶다 뭐 이런 이제 조건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모든 혼처를 다 고사하셨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어제 이제 김은옥 선교사님의 말에 의하면 차에 가면서 그렇게 좋다고 하는 남자들이 많았대요. 근데 다 싫다라고 했대요. 뭐 신앙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 믿자마자 그렇게 전 학급을 다 전도할 정도로, 우리 교회 그런 분 제가 아직 못 들어봤거든요. 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 옛날에 한 반에 한 50명 됐잖아요. 자기 반의 아이들 다 교회로 데려갔다. 얼마나 대단하게 정말 유난스럽게 전도하셨으면 한 학급이다. 뭐 그 중에는 그냥 묻어간 애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1년이라도 주님을 사랑해 본 적이 참 그 두 분을 볼 때 그러고 싶은 바람이지. 예. 여러분들 회사 가서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렇게 다 예수님을 정말 그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져 가지고 주님께로 인도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은 진짜 단순해요. 예수님 생명이구나.
그러니까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전도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잘생겼다, 돈 있다, 잘 배웠다, 뭐 직장에 좋다, 명함 내밀어봐야 꺼져요, 꺼져. 너 나보다 예수님 더 사랑해?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떡하겠어요. 일본 선교사로 써야겠고 하니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산기도 할 때. 산기도도 두 분이 엄청나게, 그때는 또 이제 산기도 많이 할 때니까 산기도 가서 하나님 보여주셨대. 우리 뭐, 뭐 배우자 만나고 싶어요 하면서 산기도 간 사람 한 번도 못 봤는데 나는. 그러니까 컨텐츠만 보면 안 된다고. 그분의 삶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삶을. 컨텐츠만 보면 욕심쟁이가 되는 거고 삶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김문옥 선교사님이 그런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교제법이 있으신데 그렇게 가는 데는요 엄청 단순하세요. 여러분들이 어제 어떻게 김문옥 선교사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단순하세요. 뭐 어느 정도로 단순할까요? 우리 교회 예성이 정도로 단순하세요. 정말 단순하세요. 줘 그러면 드리고 하나님께, 가 그러면 가고. 솔직히 이제 우리는 못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을까요? 가 하면 가세요? 세네 가지 토 달잖아요, 항상. 왜요? 언제요? 왜요? 내가요? 항상 그러잖아, 우리 MG 같이. 드려라. 쟤는 안 주는데요.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김은호 선교사님 물질 관한 얘기도 했는데 정말 베풀기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뭐 자녀 교육도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이제 보여주세요. 뭐 이런 거 김은호 선교사님의 삶이 상당히 단순하더라. 예수 오어 나싱이에요, 그냥. 예수 오어 나싱. 근데 우리 안 그러잖아요. 예수 오어 뭐 and so on 뭐 그러든지 예수 and more and more 이러든지 우리 솔직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쉽게 가시는 거를 그렇게 할 수 없더라. 아, 신앙이라는 게 정말 그냥 김은호 선교사님처럼 예수 원하시니. 그러니까 김은호 선교사님도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으신데도 그거 하나로 다 상쇄하고 하나님 가시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거 갖고 싶다. 나 지금 뭐 결정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보여주실까? 단순하셔야 된다니까. 당장 그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시간 남는 엄마들 전도가요. 예수원 나스ing 전도해요. 시간 나오면 막 할 일도 많잖아요. 막 빨리 끝내. 부지런히. 그리고 전도해요. 전범희 집사 인생 힘들대요. 당연히 힘들지. ECC 가니까. ECC 마치고 불이 나게 나가서 전도해요. 담비 보배 뭐 알아서 하나님께서 먹이고 키우겠지. 전도해요. 전도. 심플리티.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애 걱정하지, 돈 걱정하지, 뭐 또 남편 마음에 안 들지, 아내 마음에 안 들지, 막 이러니까 이제 복잡해져가지고. 그래서 컨텐츠 보지 말고 삶을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꼭 맞는 컨텐츠를 주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어제 듣고 보신 은혜를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고, 그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되게 단순하신 삶을 살았거든요. 바쁘게 일하세요. 왜 바쁘게 일하냐? 전도하러 나가려고. 요즘에 이제 뭐 몸도 안 좋으시고 나이가 드시니까 못 하는데 정말 전도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뭐 우리 교회 내가 그냥 백보 양보합시다. 카페 가는 거 좋아하지 뭐 전도하는 거 좋아하나? 내가 어디 혼자 전도 나갔다는 얘기 내가 전설에서나 듣지 뭐 꿈에서나 듣지 어디서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김은옥 선교사님 왜 저거 안 줘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단순함을 가지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제가 요즘 들어서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제자도를 하다 보면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안 해. 그러면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그분도 답답할 것 같아. 뭐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면 또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왜 안 하냐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하면서도 눈치 보고 안 하면서 눈치 보고 가시방석이요. 제가 가만히 그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야, 교회 다니기 상당히 곤란하겠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하면 잘한다, 더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하면 왜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나서? 그러려면 하지 마. 담임 목사 그래. 그러면 이제 아 문제구나 해가지고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 좀 이따가 왜 안 해? 이래요. 뭐 그러면 이제 해야 되나? 이거 왔다 갔다 진자 운동 하듯이 그래요. 아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학 문제로 보면 실수와 허수를 가지고 이제 복소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데 안 하는 걸 허수로 생각한다면 하는 게 실수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거하고 주님 일하시는 게 동시 차원에 생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3차원의 삶에서 그냥 있으면 내가 하면 주님은 일을 못 하시고 주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나는 꼼짝없이 가만히 있어야 돼. 항상 이 도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주님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고 내가 일하니까 주님도 일하시는 이 동시 상황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내가 일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아버지 일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절을 바꾸시고 우리는 그 계절에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걸 보면은 난 여름이고 싶은데 왜 겨울을 주시나 이런 하나님과 이해 충돌로 살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계절을 못 읽는다는 거죠. 오늘 8장 1, 2절 말씀 읽었는데 이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젖을 이제 그만 먹고 단단한 음식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단단한 음식 밥을 먹는 게 뭐냐면 계절을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계절인가? 여름인가? 겨울인가? 예. 그래서 그 계절에 맞게 뭐 옛날에는 이 계절이 절대적인 그런 조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음식부터 해가지고 의복 뭐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우리가 계절에 맞게 맞춰 살아야 했잖아요. 우리나라 뭐 사계절 뚜렷하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분별을 못하면 이 계절과 엉뚱하게 산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한겨울인데 막 봄 트렌치 코트 입고 다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이 그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제일 먼저 예수님으로 만족이 돼야 된다. 예수님으로 만족이 되면 해도 답이 되고 안 해도 답이 된다. 예수님으로 만족이 되라는 얘기인데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입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증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는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해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인정을 받는 게 우리한테 익숙해. 근데 복음은 반대예요. 주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만족스러워서 내가 열의를 하는데도 하나도 수고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다. 그 이제 우리가 여기 그 히브리서 8장 1, 2절 말씀 읽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다시 이제 하나만 마무리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한지를 내가 스스로 깨닫고 알 수 있는 것 성령 하나님 계속 그 신호를 보내시거든요. 너 예수님으로 만족한지 안 한지를 성령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면 아 내가 만족하구나 아니구나 이거를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둔해서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백업하듯이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내용으로 나와요. 뭐 갈등이라든지 뭐 또 부족한 거라든지 이런 걸로 나와요. 그러면 그걸 딱 볼 때 아, 지금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이 안 되는구나를 이제 내가 수용하면 되는데 그거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로 안 풀고 그 현상의 이해관계, 인과관계로만 풀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원수마귀가 주사위 같이 날 들었다 놨다 하면서 굴려버리는 거라. 자, 그 히브리서 8장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는데 요점이 뭐냐? 우리한테 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고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이 요점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게 이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계시다 이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 주셔서 그 하늘의 성전이 나와 어싱크가 돼서 우리의 성전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루시는 분이 여러분 대제사장이 직분이 뭐냐면 여러 가지 뭐 목적이 있었겠지만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지키는 게 대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성전이 기능하도록 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대제사장이 되셔서 나로 하늘 성전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가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이제 믿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삶을 살려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삶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새벽에 나왔잖아요. 나와지는 거라고. 여러분 창조가 빅뱅이 돼가지고 뭐 지들끼리 막 세포 분열해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뭐 이게 아니라 지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게 우리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해내고 쟁취하고 내가 이루어내고 막 이런 식의 이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세상 만물이 하나도 빠짐없이 지으심을 받은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내가 얼마나 아나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를 떠나서 본질은 뭐냐면 내가 지어지듯이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이전과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이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왔어. 내가 막 애써서 기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성경에 뭐 여러분 기뻐하라는 명령 얼마나 많아요. 뭐 어디를 펴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려우면 크면 기뻐하게 되는 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을 내가 더 크게 믿고 예수님 내 안에서 커지시면 산을 옮기시는 예수님이다. 그러면 그 산보다 크신 분이니까 내가 그 산이라는 문제가 객관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뻐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복음적으로 보면 내가 예수님을 지금 이만큼 못 믿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냥 산 아래 이렇게 갇히시는 예수님 정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러니까 드러나기 전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대제사장에 대해서 멜기세덱에 관해서 너희가 듣기가 둔하다라는 말씀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다.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건 뭐냐?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뭐 걱정도 되고 또 이해도 안 되기도 하고 또 뭐 화가 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안 믿어지고 충돌이 되면.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뭐 제일 쉬운 게 누구 때문에 이제 이런 말 많이 하고 내가 화나고 속상하고 두려운 건 누구 때문에 이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본질이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마치 DNA처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반감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억울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그게 근본적이다라고 하는 성격을 말하려고 DNA라고 하지 사실 우리 DNA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바뀌어가지고 없는데 내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 살아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흔적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그런 죄의 DNA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그런 차원에서까지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말로 속이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죄사함 받고 없어졌는데 내 기억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통증인데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생명이 우리 코에 붙어 있으면서 내 힘으로 사는 자기중심성이 제로가 되는 건 없어요. 그거는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체가 돼서 나올 때 이제 정말 그런 모든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싱이 되는데, 그 전까지 우리가 바울 사도조차도 성경을 이렇게 많이 쓰시고 정말 깊은 비밀의 세계까지 체험한 바울 사도조차도 선한 싸움을 싸워라라고 우리한테 명령하시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뭐 그 길을 가는 것이 정상인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일들이 나올 때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반감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둔하게 만든다. 갈등을 유발하게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굳어지기도 한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 중에 얘기를 아무리 드려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정작 이렇게 이제 들으시고 나서 자기 문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나타나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돈이 없어서 뭐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제 뭐 사전에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정지문 선교사님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하도록 쇠손하는 생수의 샘을 주셨기 때문에 뭐 여러분 잠깐 보셔도 우리 김은호 선생님 말 걸걸 하시죠. 뭐 뒤져봐라 자빠져라 막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이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교사님 안에 생수로 흘러가시는 건데, 근데 이제 그분은 그게 체질이 된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제 김은호 선교사님이 뭐 이렇게 3차 세계대전, 4차 세계대전을 하셔도 항상 문제의 근원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큰 물고기 준비하셨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일본 선교 시작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체질이 되신 거죠. 우리가 안 그러잖아요. 쟤 때문에, 이것 때문에, 돈이 없어서, 뭐가 안 돼서, 그래서 저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각자의 얘기들 들어보면 안 믿는 것 같아. 제가 드리는 말씀.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 은혜를 베푸셔서 줄로 지어진 구역이 아름다워지는 건데,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보다 다른데 이제 관심들이 많으신가. 그래서 좀 그런 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성전으로 지어진다 할 때 어제 두 개를 말씀드렸어요. 성전 전문가가 다윗인데, 이 다윗 왕이 말하기를 성전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중심이 있어야 된다. 그걸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셨냐면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터를 닦아두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면 여러 가지 시비나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졌을 때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걸 갖고서 나와 하나님 관계를 이제 보게 되기 마련인데, 하나님 중심이 안 되니까 아담처럼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문제예요. 이렇게 되고 저 남자 문제예요. 뱀이 문제예요. 돈이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예요. 아픔이 문제예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경은 바꿀 수 없잖아요. 우리가 바꾸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성경 이렇게 우리가 보고 또 교회됨 40일도 해보니까 우리의 모든 죽음부터 시작하는 죄와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시작했다고 그냥 단순하게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만나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 제가 여러분 우리 3부 때 들었잖아요. 문제는 답이라고. 그게 선을 악으로 이겨라라는 말씀의 메시지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문제가 답이란 말이에요. 뭐가 답이란 얘기예요.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다고. 내가 가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간단 말이에요. 왜? 이 모든 것의 발원이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나를 하나님 지으셨고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안 된다는 거는 하나님과 세상을 지금 동시에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그렇게 살면은 평행선을 가지고 가니까 제가 일단 마음을 정해라. 하나님 사랑하기로 마음을 정해라. 근데 이제 이 부분 상당히 또 깊은 내용이거든요. 이 얘기하면 난리를 쳐요. 막 그 슬프고 억울하고 한스럽고 이런 게 막 마음에서 끓는 물처럼 냄비 끓으면 막 넘치잖아요. 그것처럼 막 폭발하나 봐요. 그 다음부터 얘기가 진행이 안 돼요. 저도 힘이 빠지는 것도 있지만 뭐 그래 버리면 얘기가 안 되니까 우는데 뭐 감정적이 됐는데 저는 위로할 의향은 별로 없고 그런 순간에 위로해봐야 약도 안 돼. 그때는 그냥 냉정하게 그 수준밖에 안 되냐. 그래야지 본인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그냥 자기가 너무 애처롭고 속상하고 막 사람들 보통 이렇게 자기가 눈물 흘리면 되게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면 속 시원하죠. 물론 그것도 은혜인데 그게 사실은 나의 변화를 보증하는 담보는 아니라고. 말씀을 믿고 내가 선택하는 게 나의 정말 변화를 가져오는 거지. 울고 안 변해. 사람 안 변해. 그러니까 제가 이게 힘든 분들을 폄하하려고 무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변화돼야 되고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답을 찾으려면 예수님 안에서 문제가 답이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러려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중심부터 시작을 하는 이게 나에게 습관이 돼야 된다. 그것을 어제 정진문 선교사님이 잘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역대상 29장 1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걸로 성전에 어떻게 보면 에필로그를 이제 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나를 위한 거 아니에요. 제발 이거 좀 바꾸자고요. 왜 이렇게 안 바꿔요? 하나님을 위한 거라니까. 왜 나를 위한 걸로 계속 얘기해요? 아담이 죄 짓고 무슨 뭐 나쁜 짓 한 것도 없잖아요. 선악과 먹자마자 하나님 나타나시니까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일이 나와. 그러니까 나왔는데 누가 너가 벗었다는 걸 알겠냐? 너 선악과 먹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바로 하는 말이 쟤 때문이에요. 이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전이라는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감각을.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에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내가 말하기가 어렵다 하셨는데 그 듣는 게 둔하다는 건 뭐냐? 아직도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다. 전인 들국화도 아닌데 내 인생은 나의 것. 계속 그 노래 부르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라고. 언제까지 나를 위한 거예요? 언제까지 나를 위로해달라고 그러고 언제까지 나 좀 이해해달라고 그러고 언제까지 그래? 이제는 우리가 이제 절반 이상 살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뭐 여러분 앞으로 10년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인생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구나. 그거를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고 할 때 약간 이게 애매하게 느껴지면 내가 믿음이 아직 요 정도구나 생각하시면 좋고 하나님의 이름이 돈보다 여러분들이 또 금방 확 좋다 싫다라고 반응하는 뭐가 있나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가장 실감이 돼야 돼요. 내가 입는 옷보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 기도를 오래 못 하겠대. 아니 지금 이 두 가지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돼야지 제 인생에 만사형통이 오고 하나님의 것이 돼야지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것이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기도할 게 없대. 왜 기도할 게 없냐?
기도하기 싫은 거지. 내가 이렇게 이제 기도할 게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싫은 거지. 그러면 화를 내요 그다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아니 왜 왔냐고 그러면. 나는 의사라서 제가 열이 납니다. 임파선이 부었군요. 근데 화를 내. 왜 임파선이 부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럼 왜 여기 왔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이 말을 애매하게 바꿔가지고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고 그런다고. 그거는 어린 시절에 제가 그냥 아유 그래 때가 되면 알겠지 했는데 때가 돼도 모르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기도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싫은 거지 기도가. 기도가 왜 싫어요? 세상을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정말 율법적으로 배우고 싶어요? 기도 바빠서 못하겠고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해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율법적으로 배우는 거 여러분 자식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면 저절로 배웁니다. 이렇게 하는 게 기도구나. 책 안 읽어도 누가 뭐라고 안 가르쳐도 하게 돼 있어요. 배부른 소리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은. 제가 오늘은 좀 세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하면서 기도 안 하니까. 어렵다고 그러면 와서 배우려고 하든지. 돈 버는 거 뭐 애들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하는 건데 기도 안 하고 돈 벌어봐야 남의 돈 잠깐 맡고 있는 거에 불구하고 애들 가르쳐봐야 뭐 선악과 먹이는 거밖에 안 되는데 기도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좀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셔야 된다. 예수님도 기도의 첫 마디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뭐 이름 석자를 여기 명찰처럼 달고 다니는 거냐? 하나님의 이름. 옛날에 서기관들이 붓으로 이제 철필이죠. 그걸로 양피지에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꺾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뭐 그것도 의미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나타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죽으나 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내가 마음을 들이고 내가 시간을 들이고 이런 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로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병이 낫고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어야만 이 흑암 세상에서 죄로 뒤덮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로워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에스겔서 36장이 그래서 중요한데 에스겔서 36장이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내 더럽혀진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다. 고 하시고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이제 그 원수된 나라에서 돌아오게 해가지고 너희들의 마음에서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제거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 마음을 추적하셔서 나를 완고하게 만드는 모든 잔뿌리까지 싹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내용인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지현 집사님을 이렇게 이제 구원하시고 거기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 영광 받으실 그 영광의 분량이 별인지 달인지 태양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제 별 중에 꽤 큰 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별만큼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셔야지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 전지현 집사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끝까지 추적을 하셔가지고 완고하게 되는 문제가 없도록 싸그리 딱 이제 우상숭배 모든 이 완악하게 만드는 우상숭배를 다 불러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그 문제가 온전히 안 됐는데 말씀이 이루어져요. 전지현 집사님한테. 그럼 전지현 집사님한테 상당히 큰 불행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1장에 간청하라와 히스기야 왕이 강청한 걸 잘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강청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 내 마음에 완악해질 수 있는 뿌리가 있는데 말하자면 복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더 커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제 문찬현 집사님이 가난하게 사셨다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근데 문찬현 집사님 그거 진짜 선교사님 여기 오신 거 감사하고 그랬으면 와가지고 새벽에 주님 뭐든지 감사, 이제 내 인생에 감사만 있게 없어서 이럴만 한데 젊은 놈이 지금 47이 된 모처가 나름대로 더 늙었지 않습니까? 기도도 안 하고 오늘 제 마음이 왜 이러죠? 왜 젊은 놈이라고 그러고 참. 탄식이 되는 거예요. 맨날 뭐 힘들다 어렵다 뭐 이직한다 뭐 속상하다 그러면서 왜 어제 선교사님이 여러분 일본에서 33년 사는 거 보통 일이 아니라고 딱 한마디로 정리하시잖아요. 그 무게가 안 다가오세요? 네. 그러면 그분이 34년이라는 인생의 골짜기와 강물과 지금 저 의성에서 불난 것처럼 그런 인생의 화염을 지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거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순발력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마로 말씀하시게 하는 거죠.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의 무게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곱처럼 뒤꿈치라도 잡으려고 하는 욕심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감사 주세요. 근데 듣고 그러니까 이 소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소비를 해버려 우리는. 진짜 이거 제가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회학자들 책을 꽤 좀 읽었어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학자들이 뭐 마틴 부버 이거 비판하는 사람들 뭐 이름 다 기억이 안 나요. 좀 어려운 프랑스 이름들이라. 그런데 하나같이 그런 거 소비, 가제트, 소비. 그러니까 이게 딱 성경에 부합하더라고요. 죄인이 되면 다 소비해. 하나님도 소비해.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좀 소비를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소비를 안 하려고. 그런데 그래도 빨라. 무섭게 소비를 해요. 무섭게 소비를 해. 완전 블랙홀이야, 블랙홀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어제 선교사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33년이란 참 험난하고 어제 가시면서 어떻게 33년이 있었나 그러면서 이제 추억을 하셨나 봐. 어제 되게 행복하셨대요. 우리랑 은혜를 나누시면서. 그러시면서 여보 어제 우리 3평짜리 그 방에서 침대 위에 세 가족이 앉아가지고 그 성교 훈련 받던 게 어제 같네요. 그러시더라고. 행복하다는 얘기시죠. 3평짜리에서 저는 9평에서 신혼 시작한 게 너무나 지금도 후회가 돼요. 왜냐하면 미안해서. 근데 선교사님은 3평에서 애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들을 그냥 우리가 소비하지 말자고 제발. 감사하면서 내 걸로 야곱처럼이라도 좀 그러면 어쨌든 끝은 해피엔딩이 되잖아. 야곱처럼 그 동기는 불순해도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이러냐. 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려면 에스겔서 36장 보면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그리고 너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제 새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율례를 지키게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통로가 되고 내가 그 도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만 말하면 아직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안 돼가지고 자기는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자기는 정당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일이 하나님 다 반대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죄성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이 무겁고도 크신 은혜. 여러분 한 번만 좀 멈춰서 10분만 생각해 보자고.
나를 위해서 왜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냐고. 저는 이강호처럼 그러니까 가끔 눈물은 나요. 감정이. 근데 저는 좀 감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 잘 안 울어 저는. 근데 저는 머리가 터지려고는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나 같은 걸 위해 죽으시냐고. 왜 머리가 터지려고 그러냐면 도대체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믿겨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지 부조화야. 믿어지는데 이해는 안 돼.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분이 살아간 인생을 생각하면 미치겠어요. 저는. 왜 그렇게 사셔야 되는지. 그런 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꼬락서니를 보면은 막 지우개나 이런 걸 가져서 다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비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아웃풋은 하나님을 위하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거는 내가 기쁨이 되는 거고,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고, 소망이 되는 거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 엄태우가 아니라 엄감사가 되는 거고, 엄기쁨이 되는 거예요. 장미는 언제든 장미의 향기가 있듯이 엄감사가 되면은 감사. 뭐 비가 와도 감사, 눈이 와도 감사. 엄기쁨이 되면 밤에도 기쁘고 낮에도 기쁘고, 엄소망이 되면은 뭐를 봐도 소망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길이 되어 통로가 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신나게 믿다가 채찍을 흥건히 맞고 뭐라고 그러세요?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여기심을 오히려 기뻐하더라. 그런 이제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그냥 지나치지 말자고. 속상하고 힘든 일이 생겼는데 그런 일을 당하고도 기뻐하고 감사할 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찬양하더라. 그런 일을 두고도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다.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낙심하는 거는 하나님께 사실은 내가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위하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기를. 하나님이야 당연히 잘 되시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것을 고백하니 내가 하나님 잘 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나 잘 되는 거 말고, 나 잘 되는 거 말고, 제발 나 잘 되는 거 말고 하나님 잘 되는 걸 바라자고. 그러면 내가 잘 된다고. 내가 잘 돼요. 내가 잘 되려고 계속 나 변명하고 내가 언제까지 그래야 되냐고 얘기하면은 내가 안 돼.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문제가 답이 되는 건 뭐냐면 나 잘 되는 거 말고, 내가 하루를 더 살더라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아버지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잘 된다고. 내 문제가 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오늘도 이제 초입만 얘기하고 마는 건데 성전으로 지어져 가더라 이겁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내일 더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 나누겠지만 그 아브라함 이야기 11장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11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이제 시티거든요. 성을 바랐습니다. 시티를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성전이 오버랩 되시는 거 아시죠? 성전을 바랬다 이래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왜 시티라고 그랬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는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시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런데 이것을 바라는 것을 어떻게 신앙 고백했냐 봤더니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막에 거했다는 건 가난했다, 너 돈이 없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인 부자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부로 인해서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 한 번 한 적 없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뭐 그래야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없어. 그런 꼼수 하지 맙시다. 있는 돈이나 헌금 잘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눠라.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어제 김은옥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주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야 이거 해라. 그 말이나 잘 들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더 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본성이 그러신 분이에요. 더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돈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주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게 뻔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연구하세요. 1번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다. 2번 부자가 되게 하셨는데도 부유해진 걸로 행복하다고 여긴 적이 없다. 야곱은 워낙, 여러분 뭐 애도 죽었지 뭐 맨날 쌈박질하지. 그러니까 뭐 돈이 있다고 행복하겠어요? 예, 오히려 저주같이 느껴지지. 괜히 그 형님 그 장자권 내가 갈취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나 보다 이런 생각했겠지. 이삭은 좀 성격이 독특한 분이에요. 독특한 분이고 또 이제 아브라함은 맨날 이제 뭐 여러분 여기서 이걸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장막에 거했다. 이건 뭐냐면 그분들이 선택한 아주 특이한 라이프 스타일인데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물질의 청지기로 쓰임받고 싶으면 연구 많이 하시고 묵상 많이 하셔야 돼요. 신영기 집사님이 지금 모닝 타고 다니잖아요. 신영기 집사님이 만약에 아반떼보다 더 좋은 차, 뭐 그랜저 이렇게 나눠봅시다. 아반떼 타잖아요. 둔감해집니다. 그랜저 타잖아요. 더 둔감해집니다. 신 집사님이 이거 아시면 하나님 저는 평생 자전거 타고 다니겠습니다. 그게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체질이 그래요. 제가 신 집사님 좋은 차 타기를 바래요. 저 지금도 사실 슬쩍슬쩍 찔러요. 카니발 사라고. 이제 애들 크면 뭐 신집사님 캠핑도 좋아하고 하니까 마음껏 이제 신집사님 또 이렇게 풍요가 아니라고 하여튼간에 그 좋아해요. 이렇게 나그네처럼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자연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러신 분이니까. 근데 이걸 알고 하자고. 내가 지금 한 20평짜리 집에 살아요. 그래서 30평을 이사 가잖아요. 둔감해진다고. 그러다가 아파트에 들어가. 뭐 되게 좋은 아파트, 뭐 더 넓고 깨끗한 아파트. 지금 임한영 집사님 남창빌라 살잖아요. 그래도 새벽에 나오는 게 가뭄에 콩나듯 일주일에 2번 정도 제가 평균 보면. 그러면 임한영 집사님 아파트 가잖아요. 안 나와요. 새벽 예배 못 나와. 몸이 안 좋아지든지 아니면 맨날 밤새서 뭐 디자인 그리든지. 주현 집사님 일주일에 한 3번 나오거든요. 한 번 나오기도 힘들어. 아, 왜 안 나와요? 주 집사님 요즘에 새벽 예배 멀어서 못 나온대. 내가 다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전지현 집사님 이제 요즘에 이사 간다고 그러는데 정말 허우성 집사님이 바라는 방 3개짜리 가잖아요. 그러면 목에 벌써 힘들어. 기분 싸고. 전지현 집사님 교회에 와서 좀 만납시다. 목사님 시간 될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좁은 집에 살고 뭐 작은 차 타라 얘기가 아니라 이건 알고 살자는 거예요. 불편한 거구나.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소유한다는 게 불편한 거구나. 그럼 나의 소유가 복이 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소유하는 거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고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그걸 잘 기억하셔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뭐예요?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의 청지기로 잘 사시라고. 그런데 이분들이 장막에 사신 건 뭐죠? 영구한 하나님의 도시를 바라봤기 때문이다.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삶을 매일마다 선택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이 믿음의 족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제 선교사님 2분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정말 우리가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심어져서
백향목 같이 또 종려나무 같이 뿌리 깊게 잘 자라 하나님 과수원에 많은 열매를 맺는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